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 맞춰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껍데기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알맹이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껍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팩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관심조차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대단한데? 나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뭐 하는데 당황하잖아요. 그때 네가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즉시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전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전도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큰 거부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으냐? 눈에 보이는 것, 즉 껍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따위는 다 개나 줘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소개팅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라고? 예쁘냐? 예뻐? 예쁘냐? 잘생겼어? 키 커?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 사람의 내면은 아름다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키 크냐, 잘생겼냐, 예쁘냐, 그거 물어보지. 그죠? 다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외모에 모든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타느냐, 그죠?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어떤 동네에 사느냐,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과 질문을 던진다고요. 예전에 큰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그러니까 한 2, 3년 전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학교에 다녀와서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이 몇 평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집이 몇 평이야? 82평.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녀석이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까?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 집 평수를 이야기하더래요. 물어보더래요.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몇 평이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근데 자기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은 몇 평이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걸 왜 궁금해할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모들이 했겠죠.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신혜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신혜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신혜 엄마가 그럴 일은 없지만 신혜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희 친구 어느 동네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뭐 부모님은 뭐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부모님을 두셨네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물어봤는데 물어봐요. 되게 부모님들이 야, 쟤네 집은 어디 사니? 쟤는 뭐 공부 잘해? 쟤는 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하고 다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내 자녀들의 친구, 그 친구들을 서열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될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 다 그래요.
그러니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없는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고 이게 알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아이들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화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잘생긴 순, 돈 많은 순,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순. 안 하는가? 나만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자. 솔직해지자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서열화 시킨다고요. 친하게 지낼 친구, 친하지 않는 친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그죠? 학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따진다고요. 심지어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느냐,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판단할 때도 다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이거 물어보잖아요. 너희 청년부 몇 명 모여? 이거 물어본다고요. 너희 교회는 뭐 얼마나 커? 건물이 얼마나 커?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다 이런 걸 가지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걸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다 건강합니까? 다 건강해요. 우리 교회도 순천에서 있는 대형 교회죠. 순천에 있는 대형 교회. 물론 서울에 가면 중형 교회도 못하지만 대형 교회, 순천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솔직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보면 알죠. 자기를 보면 알잖아. 나는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해? 너는 입이 안 건강하잖아. 분해형. 그렇잖아. 건강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는 분해형은 입냄새 나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입냄새 나는 병이 아닙니다. 입냄새 나는 병이 아니에요. 제천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이 헐어서 입이 헐어서 피곤해서 오지랖 떨다가 피곤해서. 그런데 결국은 대형 교회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일부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맨날 공격받고 있어요. 이번 임원 워크샵 때 서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싸움 구경하려고 갔습니다. 나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나 싸움 구경하려고 갔어요. 우리 싸움 구경하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 구경하러 가자 했더니 그날따라 안 싸우더라고요.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다는 건 뭐라고요?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일부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그 크기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겉모습에 주의하고 겉모습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식당을 아주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매운 것이 땡긴다고 하니까 매운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아주 매운 뭐죠? 이렇게 주물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목사님도 저희 집을 잘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매운 음식 전문점 가서 매운 음식 먹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운 족발, 매운 갈비, 침 넘어가죠? 매운 쭈꾸미, 매운 닭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운 음식일수록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식당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대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음식을 쓴대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료를. 그런 가능성이 많대요. 그 매운맛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값싼 재료 있지 않습니까? 값싼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니까 저보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대요. 원체 빨가니까 거기 있는 상에 있는 것조차도 안 보인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 질소를 사기 위해서 과자를 살 때가 있죠. 질소를 사기 위해서 과자를 살 때가 있는데 그 박스 포장으로 된 과자들 있잖아요. 뭐 닥터 유 같은 과자들. 여러분 그거 뜯었을 때 어때요? 허무하죠. 허무해요.
기쁨도 있죠. 먹고 싶은 기쁨도 있지만 딱 뜯었을 때 허무해요. 왜 그러냐면 해도 너무 없어요. 무슨 그 러시아 인형 같아요. 뜯으면 또 있고 뜯으면 또 있고 그죠? 러시아 인형 같아요. 그게 계속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그 포장의 화려함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요즘 그 인터넷 영어 강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돈도 아끼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영어 강의를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워낙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도 솔직히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선택해 보려 했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정보도 없어요. 정보는 딱 하나. 요즘에 시원스쿨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솔직히 영어 강의 선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 가장 핫한 영어 강의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핫한 영어 강의? 여러분 어떤 영어 강사가 가장 인기 있는 영어 강사인 줄 아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여자여야 됩니다. 여자. 둘째, 예뻐야 돼요. 셋째, 섹시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 영어 강사의 조건 세 가지예요. 여자여야 된다, 예뻐야 된다, 섹시해야 된다. 결국 영어 강사가 영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섹시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껍데기나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된다고요. 그 내면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가 딱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믿음이 좋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민이를 보고 우리 승민이 정말 믿음 좋은 아이야. 정말 똑똑한 아이야. 쟤는 정말 교회도 오래 다녔고 믿음도 너무 신실하고 정말 쟤는 참 멋진 아이야.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런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면, 그 내면의 세계. 여러분 오늘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게 뭐냐면 내면의 세계예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하여 더 관심 갖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도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근데 어떤 분은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세훈이 같이 찬양인도에 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눈에 확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쫙 은지는 맨날 저기 저기 믹서 앞에 있잖아. 근데 안 드러나거든. 지영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검은 옷 입고 오면은 전혀 몰라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근데 저런 은사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다 은사가 틀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한 1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섬겨요.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냐 사라 같은 경우는 튀는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물론 이것이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바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더 집중을 했느냐? 이 눈에 보이는 은사, 그 은사에만 더 집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은사에만 집중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은사들 중에 좀 멋진 은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병고침. 그죠? 여러분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애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옆에서 병은이가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은혜가 탁 손만 얹어도 막 몸이 그냥 깨끗하게 씻겨 나가듯 그냥 감기가 씻겨 나가가지고 다 회복이 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은사만 원하는 거예요. 또 방언, 예언 막 이런 은사만 집중하고 그것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마치 교회 안에서 막 최고인 것처럼 막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가짜로 방언하고 가짜로 예언하고 가짜로 병 고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은사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그 은사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본래 목적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결국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방언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칠 수 있고 병 고치지 못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지만 그 청년은 그걸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서로 사랑해야지. 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걔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은 아무리 멋진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시크릿 처치 때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사실 영역이 중요합니다. 영역. 목사는 영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 첫 번째, 어떤 교회에 있느냐. 그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두 번째,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느냐. 책을 많이 썼느냐. 세 번째, 얼마나 쇼맨십이 있느냐. 네 번째,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런 걸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즘 말로 하면 슈퍼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 슈퍼파워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슈퍼파워로 버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그 지지하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게 누구냐?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역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1시간을 사역한다? 그럼 1시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한 사역에 롱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방전돼 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금방 방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오는 생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압박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사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앉은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서 막 진짜 쭉쭉쭉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키보드에서 소나기 소리가 나. 타타타타타타타 막 소나기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빨리 받아 적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아무런 영감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빈 문서에 뭐예요? 검정색 커서만 깜빡깜빡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쩔쩔맬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진짜 도망가 버릴까? 이번 주 설교 안 하고 도망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까? 세훈이 보고 찬양 계속 하라고 할까? 찬양 예배로 하자 할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의 말씀, 딱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막히는 거야. 도저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혹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을 해버릴까? 이런 엄청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이런 유혹을 내가 받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한 주간의 저의 영적 상태를 보면 딱 나와요. 제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이 주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제가 틀리더라고요. 결국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청암대에 이어서 순천대 가서 캠퍼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받아온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전도팀들이 몇 분들이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라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수히 교회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살다가 최고의 인격적 모독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내내 전화해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딱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안 오지? 근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럼 무너지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오늘 안 왔지?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다음 주에 오겠지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전화하면 되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적 무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신 말이라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일만 해당돼요? 아니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알바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내면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일에 나의 최선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원 워크샵 때 서울 넘치는 교회 예배를 경험하고 왔는데 솔직히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지금 남아있다니까. 2주가 지났는데 3시간 동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는데요.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뛰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3시간 동안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가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죠? 그죠? 어때요? 계속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때의 장면들, 막 거기 뭐 OST 같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비긴 어게인 같은 영화 보고 나서, 그죠? 계속 그 영화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쉬리 보고? 막 떠오르지 않아요? 나도 쉬리 보고 일주일 갔던 것 같아요. 네. 막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쉬리 때문에 기타 연습했어요. 네, 기타 연습. 타고 아파 보고. 근데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막 영화 그 OST 찾아가지고 영화 막 음악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요,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 함께 했던 찬양, 그 찬양이 뭐지? 하고 막 들어보고,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페이스북 들어가서 또 들어보고, 오늘 숙모임 때 나눴던 그 이야기들, 그게 그때 뭐였지? 하고 성경을 펼쳐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막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준비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하나가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력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운데. 그 준비하는 사람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어제도 아이캐치가 밤 늦게까지 연습했어요. 밤 늦게까지.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대충이란 단어는 없다. 여러분, 예배의 사전 안에는 대충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뛰면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뛰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이 있는데 왜 이걸 그대로 낭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뛰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쁘면 안 뛰어요? 기쁘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뛰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오늘 수모임을 못 하겠죠?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버렸어. 여러분, 원래 수모임 오늘 할 때 여러분 주보 보면 나왔어요. 주보의 내용 보세요. 오늘 내용 보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런 분에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대충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 어때요? 막 집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캠퍼스와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그런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지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배를요 한번 드릴 때 정말 정성 다해서 드려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감동이 계속 역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도 미워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현대 교인들의 특징?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젊은이 사역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정부 청년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로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순모임하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뭐 시크릿 처치 모이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우리 삶이 힘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쓰러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넘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뜨겁게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불태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대행진 기간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기간을 두는 것 자체도 웃겨요. 무슨 전도대행진. 그쵸? 왜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걸 하냐? 오죽이나 안 하면. 그죠? 오죽이나 안 하면 당연한 것을 기간을 두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면 돼요. 전도대행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100가지를 요구합니까? 10가지를 요구합니까? 아니죠. 5가지를 요구해요? 딱 2가지만 요구해요. 뭐하고 뭐? 기도와 전도.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100가지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하느라 그러지 않아? 군대 입대하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지. 특히 너는 조교니까 더 요구하는 게 많았지. 진짜 많아요. 외울 수 뭐 그냥 이건 뭐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돼. 조교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호나 그러지 않았어? 막 입대할 때 많은 걸 요구하잖아. 은사가 지금도 요구하고 있지. 너희 고참들이 너한테. 그렇지? 계속 요구해요. 근데 전도대행진은 뭘만 딱 요구한다고? 2가지. 쉽잖아. 2가지만 요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단순한 2가지도 우리가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기도해. 그것만 요구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뭐 엄청난 거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기도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딱 10일 되는 날, 기도를 시작하고 딱 10일 되는 날 성령님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냐고요? 전도했잖아요. 그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했다니까요. 딱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결국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복음 증거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전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삶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번 주 말씀에 나와요.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심지어 재판정 가서도 복음 전해요. 자기들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와 알아서 사람들이 모였네?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끌려가는 존재예요. 마치 우리 뭐 승주가 저기 코레일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기관차가 뭘 끌고 가지 승주야? 기관차가? 그 객차를 끌고 가죠. 그거 몰라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요. 그죠? 근데 그 기관차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기관차가 새마을 오냐? 물론 요즘은 새마을로 객차가 따로 있고 막 한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차가 새마을 오냐, 무궁화 오냐, 비둘기 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객차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앞에 그 기관차가 뭐냐에 따라 뒤에 다 객차의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으로 가는 기관차 뒤에 KTX 뒤에 객차가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전라선에 매달린 객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용산역에서 전라선에 매달린 KTX 객차가 있다고 해보세요.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순천 여수로 가겠죠. 결국 우리가요, 무엇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관차에 매달리겠습니까? 마귀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매달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객차가 기관차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객차가 기관차 노릇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 주도형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형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것, 주관하시는 것,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크게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확실한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선교와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번에 순천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304명에게, 그죠? 304명에게 설문지를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예. 근데 그 중에 무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교가 147명이에요. 무교가 147명. 타종교가 31명. 그러니까 17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한 30명 정도는 연락처를 안 줬고 종교를 안 적어서 잘 모르는데, 결국 여러분 178명이 304명 중에 17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줄 아세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렀어요. 순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태반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제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좀 강화시키고 그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청년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정말 껍데기만 멀쩡히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는 모습 이제 버리세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 그리고 알맹이와 껍데기가 멀쩡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 그 강건함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